불편함의 역설 두 번째입니다. 불편함을 통한 시험, 이런 제목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는 살면서 시험을 많이 칩니다. 시험 참 많이 칩니다. 여러분, 시험은 불편합니다. 어떤 시험도요, 편한 시험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험은 참 불편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까지 친 시험 중에서 성적이 가장 안 좋았던 시험 언제입니까? 언제라고 이렇게 생각이 났습니까? 저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딱 하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토플 시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토플은 유학을 가려면 반드시 쳐야 되는 영어 시험입니다. 그래서 그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그때는 영어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 회화 테이프를 듣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이 토플 시험 중에 가장 힘든 것이 듣기입니다. 그래서 테이프를 좀 많이 샀습니다. 그 테이프를 사서 계속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전혀 들리지 않았는데 한 번 듣고 두 번 딱 들으니까 잘 들렸습니다. 옳거니 이제 때가 됐다 하고 시험 신청을 하고요, 시험을 치러 어느 대학교로 갔습니다. 그때 자신감이 충만했습니다. 오늘 점수를 좀 잘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순서가 듣기입니다. 두 번째 문법, 세 번째 독해입니다. 스피커에서 영어가 나오는데 이제 1번부터 나오는데 안 들렸습니다. 2번도 안 들렸습니다. 3번도 안 들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찍었습니다. 40번이 나왔는데 안 들렸습니다. 40번까지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뒤에 문법, 독해 시험이 있는데 포기하고 나와버렸습니다. 시험 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나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 실력이 여기까지구나. 그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 제 이 영어 듣는 것을 과대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시험을 치고 나서 알았습니다. 내 듣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충격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를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좋은 성적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시험은요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험은 필요합니다. 왜요? 실력을 알기 위해서. 시험 치지 않으면 실력을 잘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연수로 신앙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직분으로 신앙을 가늠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앙도 시험을 쳐봐야 압니다. 여러분, 시험을 쳐야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시험은 불편하지만 시험은 정말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에도 시험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장면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는 장면,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시험을 잘 보는 비결 알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을 볼 때 그 다음에 얻는 혜택, 유익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불편한 시험에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겠다고 하십니다. 1절 보시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 일 후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 후, 아브라함 100세 때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스마엘이 둘째 아들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남편에게 부탁했습니다. 이스마엘과 어미를 집에서 내보내주세요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내보냈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을 하시려고 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내 아들 내 독자,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자, 번제가 무엇입니까? 번제는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대상이 누굽니까? 아들입니다.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독자 이삭을 태워서 하나님께 바쳐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금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방 땅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걸 원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걸 금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아들이 죽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물거품이 됩니다. 하나님 무슨 약속하셨습니까? 너에게 많은 후손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너로 인해서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삭이 죽으면, 이삭이 사라지면 이 하나님의 그 약속도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라면 하나님을 신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따라가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은 놀랍게도 그런 엄청난 불편한 시험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을 선택합니다. 3절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 참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을 선택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잘 잤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밤에 잠을 좀 잤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밤에 잠을 주무실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순종을 선택을 합니다. 자, 이삭과 함께 이제 갑니다. 며칠 걸리느냐? 3일 길입니다. 3일 길. 3일 길 이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요즘은 뭐 차로 가면 되겠고요, 뭐 비행기로 가도 되겠지만 그냥 걸어서 가는 것입니다.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3일 동안 걸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아버지가 아들을 옆에 갑니다. 같이 갑니다. 옆에서 아들을 이렇게 보죠. 지금 어디로 갑니까? 아들 죽이러 갑니다. 하루가 아니고 3일을 걸어갑니다. 걸어가는 동안에 옆에서 아들을, 옆에 있는 아들을 쳐다보고 갑니다.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뭔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 덴마크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산 가는 여정을 책을 썼는데, 그 책이 공포와 전육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뭐 오래전에 나왔죠. 이분이 19세기 철학자니까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이 책을 접하게 되고요, 읽었는데 이 책을 읽고 나서 충격을 꽤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아브라함의 순종을 너무 당연시했습니다. 아브라함이니까 뭐 그냥 그렇게 순종했지라고 했는데, 여기서 키에르케고르는 그 아버지의 고뇌를 그 책에 고스란히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을 보면서요, 아브라함이 참 힘들었겠다, 아브라함의 그 마음의 고뇌가 상당했겠다라는 것을 좀 알았습니다. 자, 그 책 내용을 제가 조금이니까 읽어줄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새벽녘 아직 이슬이 마르지 않은 풀밭을 걸으며 걸었다. 이삭은 아버지 곁에서 아무것도 모른 채 걷고 있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가슴 속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이 아들을 내가 죽여야 한다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니.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독이 그의 마음을 감쌌다. 그는 사라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종들에게도 심지어 이삭에게도 그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하는 순간 그 믿음은 이해할 수 없는 미친 행동처럼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참 이 표현 자체가요,
굉장히 리얼하고 굉장히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철학자 키에르 케고르는, 이분은 거의 신학자죠. 자, 이분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그 길에서의 고뇌, 아버지로서의 그 고뇌를 잘 표현을 했습니다. 키에르 케고르는 아브라함이 기계가 아니라는 거죠. 맹목적인 순종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람입니다. 아들을 데리고 가는 가운데서 아들을 보면서 내가 이 아들을 죽여야 한다니,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직진입니다. 돌아서지 않습니다. 선택을 이미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3일 동안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힘들었지만 그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그 가는 길을 내가 돌아갈까, 가지 말까, 이렇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냥 곧장 직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길로 직진해서 갈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맹목적인 순종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이 엄청난 명령을 하셨지만 나와 아들이 망하도록 하시는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자, 증거를 제가 제시할게요. 자, 히브리서 11장 19절, 이거 증거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습니다. 이삭이 죽을지라도,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생각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부활이라는 개념도 그때는 없을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의 뚜껑을 열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맹목적인 믿음은요, 믿음의 뚜껑을 열면 비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믿음의 뚜껑을 열면 그 속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이라는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이면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 엄청난 믿음을 갖게 된 배경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언제 낳았습니까? 100세에 낳았습니다. 낳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후손을 번성케 하겠다는 약속을 아들을 주심을 통해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몸소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려내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시험의 핵심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시험하실 때 결국은 뭐가 드러나느냐 하면, 내 가슴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르 광야에 들어갑니다. 광야에 갔는데 3일 길을 가는데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 상황이 하나님이 시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라는 표현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시험인 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험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그들이 원망했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시험은 그 속에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느냐? 이거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험의 특징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험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시험이든지 간에 이해할 수 없고 너무 불편하고 너무 힘들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끝까지 신뢰하면 예비된 은혜를 받습니다. 자,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근처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서 종들에게 너희들은 여기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와 아들만 올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는 표현을 우리가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절 중반절 보시면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자, 아브라함은 두 종들에게 내가 아이와 함께 가서 예배하고 함께 내려오겠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재물을 양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재물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혼자 내려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들과 같이 돌아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요? 바로 히브리서 11장 19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을지라도 내가 이삭을 죽일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내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오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살릴 것인지에 관해서 아이디어가 있었느냐? 없었습니다. 그도 모릅니다. 어떻게 살려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가 알았던 것은 뭐냐? 믿었던 것은 뭐냐면 어쨌든 하나님은 다시 살려내실 것이다. 그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에게 번제나무를 지우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산으로 갑니다. 아들도 뭔가 생각을 할 것 아닙니까? 너무 이상합니다. 제사를 하려면 양을 가져가야 되는데 양은 없고 아버지와 자신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7절 하반절 보시면 불과 나무는 있는데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아마도 이런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제발 이 질문은 나에게 안 했으면 좋겠다. 근데 아들이 딱 그 질문했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습니까? 8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순양을 준비를 하신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좀 경험한 하나님은 대책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즉 대책 없이 막 명령하시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그는 삶을 통해 이미 체험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대책 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대책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우리의 짧은 머리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비록 이해는 다 되지 않지만, 이 상황이 다 머리로 설명이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뭔가 대책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지는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해주시니 알 길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는 뭔가 대책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아들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다음 뭘 해야 됩니까? 아들을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들이
가만히 있다는 거죠. 그때 이삭의 나이, 보통 학자들이 말합니다. 한 17세, 18세. 그러면 아버지 나이는 117세 그 정도입니다. 여러분 17세, 18세는 이미 힘이 있는 나이입니다. 도망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저항하지 않습니다.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제물로 지금 자기를 잡으려고 합니다. 순순히 자기를 내어줍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삭은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내 자녀들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이삭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였습니다. 자기를 맡깁니다. 아들을 묶어서 치려고 합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명령은 굉장히 불편하고 굉장히 이상하고, 그런데 뒤에 가보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아이 죽이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그 다음 표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입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아노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이제야 아노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이전에는 몰랐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실 수 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 마음을 다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이제야 알았다라고 하시니,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다 모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확인해야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신인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합니다. 좀 어려운 표현이지만요, 신인동형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모습으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호와의 팔이 짧아졌느냐 말씀했죠.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께 팔이 어딨습니까? 하나님께 이런 눈이 어딨습니까? 근데 성경에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신인동형론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에 빗대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야 알겠다라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야고보서 2장 21절 2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말이 이제 이렇게 좀 어렵지만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다. 지금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다. 누구한테요? 우리한테. 자,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하는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진짜다. 진짜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합니까? 뭐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고 왜 내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아야 합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예비된 은혜를 받는 것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예비된 은혜를 받는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죽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걸 보니까 숫양 한 마리가 수풀에 걸려 있습니다.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립니다. 자,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이 땅을 여호와의 산에서 여호와의 이레라 부릅니다.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이레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예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했는데 이삭 말고 요 순양을 바쳐라 라고 해서 순양을 바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예비된 은혜 뭐죠? 순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의 핵심은 순양입니다. 그 순양이 무엇입니까? 아들 대신에 죽은 존재가 순양입니다. 자, 이 순양은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삭 대신에 순양이 죽었습니다.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비된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예비된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은혜의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이 예비된 은혜를 누가 받습니까? 믿는 자가 받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가 이 은혜를 받습니다. 이 예비된 은혜를 받습니다.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비된 은혜를 입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예비된 은혜를 얻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 자,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읽으면요, in Christ, 예수 안에서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출발은 뭡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가 입고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편하지 않습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이 시험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 쉽습니다. 이만하면 괜찮아. 내가 교회를 한 30년 다녔고 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굉장히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더더욱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마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자기 신앙을 과대평가하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시험이 필요합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실패, 낙오라는 것이 없습니다. 세상의 시험은요 실패, 낙오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험은 실패, 낙오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속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뭘 하십니까? 회복을 시키십니다. 하나님은 회개를 원하시는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이것이 성경에 도배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봐도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계속해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시험하실 때 넘어뜨리고 잡아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 너 자신을 좀 알아라, 아이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그러면서 자신을 좀 알고 아이고 내가 이래 믿어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리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시험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불편한 시험이 우리에게 오는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시는 상황이냐, 주로 세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여러분이 투자를 하다가 실패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실직으로 인해서, 아니면 어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속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몸이 어느 날 굉장히 몸이 안 좋았습니다. 어떤 큰 병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아니면 나도 그렇고 가족이 그렇고, 그때부터 이제 막 인생이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시험하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의 속마음이 어떤지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 번째는 관계 갈등을 인해서 굉장히 힘들 때, 여러분 부부간에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안 좋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이런저런 관계로 인해서 삶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상황이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드러낼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제가 말씀을 쭉 드렸는데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상황이 너무 불편합니다. 지금 삶이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을 시험을 하신다면, 자, 어떻게 되는가? 네 가지를 하십시오. 첫 번째는 원망은 하지 마십시오. 재정적인 어려움이든지 관계 갈등의 어려움이든지 뭐 어떤 어려움이시든지 간에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원망하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문제가 일어났죠. 원망은 뭘 의미한다고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것이 원망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그 현실,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회피하거나 피한다는 것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나로 인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내 자신이 약하다는 걸 생각하고 남 탓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남 탓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누구로 인해서 이런 어려움을 겪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음이 불편해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선택하십시오. 내 마음이 원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선택을 하십시오. 주일 예배 잘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십시오. 기도 생활에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도망가지 마십시오. 즉 하나님의 뜻에 더 적극성을 내십시오. 그래야 내 마음이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도망가시면 더 어렵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중요합니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일까를 기대하십시오.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 너무 힘들어서 그것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하십시오.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무엇일까? 지금은 모르지만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자, 네 가지를 말씀드렸죠. 정리해 볼까요?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받아들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비된 은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만만치 않습니다. 늘 평탄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는 때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즉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그럴 때 이 시험을 잘 치는 비결. 자,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예비하신 은혜를 기대하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자,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가슴에 새기셔서 이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